오늘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아실 겁니다. 네, 불러보면 압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네. 이 찬양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신상우라는 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일이 순적하게 너무 잘 될 때 이 곡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유명한 드라마의 OST도 많이 쓰시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찬양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찬양 사역을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감사하고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새롭게 만나셨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의 이 곡이 작곡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불렀던 것처럼, 제가 불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지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 prisoner of Chris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죄수가 되었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년에 뭡니까?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현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고발하고 막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감금돼 있다가 또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을 저놈 죽여야 된다. 그죠? 죽이려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 들고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바울은 지금 불평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보다 나 더 억울하다. 나 더 억울한 일 당하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이런 것들을, 이런 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야, 성도들아, 봐라, 너무 억울하다.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주셨다. 살펴보고 앞으로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도대체 뭐냐?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교태하고 계시죠? 우리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죽음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죄의 종로를. 죄의 종인지도 모르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삼으셨다. 무엇을 통해? 무엇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어디에다 쏟아 부으셨습니까?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그 진노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면제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산 한 100만 불 정도 땅을 받는 거. 자, 두 번째, 왕으로부터 최고의 높은 자리, 뭐 총리쯤 되겠죠. 총리 뭐그 정도의 자리를 받는 것. 자, 세 번째, 왕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여러분, 세 가지 복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1번입니까? 땅? 세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아들이 되면 다 자기 거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 다 자기 겁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 왕보다 더 높은 자리 있습니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몇 번째 복을 주셨다고요?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뭐 전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아까 했잖아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이 찬양 안 불러보셨습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들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옛날에 청년 때도 부르고 많이 불렀습니다. 자, 이러면 또 우리 자매님들이 또 섭섭하겠죠?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것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서 나가는 나는 공주다.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막 율동도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좀 유치하죠? 네. 제가 드라마를 보고 우리 아자야한테 이게 왜 유치하냐 그러면 원래 유치한 게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왕자와 공주가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에는 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네,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주인공 주다 벤허는 원래 유다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총독을 죽이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로마 전함의 맨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죽을 때까지 이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베나가 탄 전함이 적의 공격을 받고 불이 붙고 전함이 깨지게 됐습니다. 파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나가 자기의 원수 같았던 이 로마의 장군을 구해줍니다. 이 장군은 로마에서 최고로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그 공로로 이 베나가 이 장군, 로마에서 제일 높은 장군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이 장군의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반지를 빼서 이 아들의 손에, 베너의 손에 그것을 끼워줍니다. 이 반지가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 반지에는, 옛날에 이 로마의 반지는 도장 역할도 했습니다. 이 반지에 있는 도장을 딱 찍으면, 문서에 찍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그 권위를, 이 로마 최고의 장군의 그 권위와 권세를 베너에게 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너가 이 도장 찍으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다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원래 우리는 이 베너처럼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이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요동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옆에 계신 분들은 잊어먹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잊어먹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가 잊어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만 존재하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실행해야 이 계획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실행하셨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은 하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 대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희생양을 죽이고 짐승을 죽여서 사람의 죄를 속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표입니다. 예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줄 것이다라는 뭡니까? 그냥 그 사인인 겁니다. 사인. 실체가 아닙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을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일 수 있을까요? 가격표를 붙인다고 하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priceless죠, 그죠? priceless라는 말은 뭡니까?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이 귀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귀합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도록 사랑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확 무너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뭘 바라봤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느냐? 우리의 보증이 되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깨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겁니다. 딱 눈을 뜨니까 너무 감사하게 천국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야, 누구누구야, 어떻게 네가 내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지 아니?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뭐 때문에 천국 갑니까? 뭐 때문에 천국 갑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십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왜 천국 가십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뭐 헌금 100만 불 해서? 아닙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3절에 보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 내 거다. 성령 하나님이 너 내 거다. 인친다는 말은 뭡니까?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너 내 거야. 어떤 것도 내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없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것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아마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는다 고백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을까?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을까?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 시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확신이 없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계시죠?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의 문맥을 보면 손님이 아니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문 밖에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게 구원을 주기 원한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 속에 들어와십시오.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100%, 100%, 완벽 퍼펙트한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들어가십시오. 이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이 바로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문에 갔을 때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제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확신이 없고 그런 분들 이 시간 저희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고백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제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들어와 계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초청했는데 별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우리 감동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어리다 할지라도, 이런 금방 태어난 갓난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아직 우리 믿음이 약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우리에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 그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증이. 너 하나님 거야.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옛날에는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인친다는 말, 도장 찍는다는 말이고,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말은,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보증금이란 말입니다. 디파짓 한다는 말입니다. 디파짓, 다운 페이먼트. 여러분,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클로징을 하죠. 그죠? 클로징 하기 위해서는 또 돈도 필요합니다. 그죠? 뭐 몇십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최소한 뭐 2, 3만 불 이제 다운페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바로 보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집을 사기 위해 다운페이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클로징 날짜가 되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이름 보증이 되어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지금도 천국의 주님의 이 천국 권세를 누리지만 마지막 날 되면 완전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효로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다운 페이먼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몇 달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일본 간 지 한 3년 좀 지났을 때죠. 3년 지났을 때. 여러분, 미국 온 지 3년 만에 설교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여러분 탁월하시니까. 일본에 제가 간 지 한 1년 반, 2년 정도부터 설교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이 주일에 한 번이 아니죠.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이 설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제가 겪었는지 모릅니다. 한글로 먼저 설교문을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제 번역하죠. 일본어로 번역하고 또 일본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해서 이거 틀린 부분도 고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외우는, 이제 목요일쯤 되면 원고 끝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금요일 아침부터는 밤까지 계속 원고를 외우는 겁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외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익숙해져서 그렇게 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로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은근히 또 지금은 또 이제 많이 한국이 또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뭡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 또 뭡니까?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을 이끈다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초겨울 이제 쌀쌀한, 지금보다 좀 더 추울 때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오사카 성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사카 공원에 가서 컴컴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불렀다고 착각하고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아마 제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이제 밤은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이상 이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응답은 다음에 또 받아야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큰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오사카 아니고 고베에서 그 이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딱 강단에 나와서 하는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이곳에 두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안 놀라시네요. 강사 나오자마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이곳에 두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데 목사님이 어제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사카에서 기도했고 이 집회는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에서 이 목사님은 고베에 계셨거든요.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세 분이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듣는데 막 저희 전율이 막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막 저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계속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때로는 확신도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근데 누가 확신을 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아닙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뭘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뭡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 무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함께 사시는 겁니다. 너 내 거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기초 다 아는데, 아닙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초를 붙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